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심정, 이제 이 마지막으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시리라는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지금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실 거야.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어? 지금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인한 거죠. 그러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제 곧 주님이 오셔.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 역시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정말로 주님 앞에 주신 말씀처럼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이 애타는 심정으로 전한 바울의 당부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죠. 고초를 겪죠.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게 편하게 안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로 새벽 기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붙잡혀가고 고초를 당하고 여러분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의기소침해질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자신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눈빛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늘 주저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강건하다라는 말이 남자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강건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강건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깨어있는 강건함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래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강건함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풀죽어 있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눈이 깨어서 그 너머의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은 두려움만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어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대적 앞에 당당히 맞서는 영적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 힘을 자랑하는 그런 만용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가 필요합니까? 젊은이들 못지않은 건강이나 자녀의 축복이나 세상의 권세가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표현해 주지 않아요.
성도에게는 오직 무엇이 필요할 뿐입니까?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라는 믿음, 죽은 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역시도 부활에 동참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진짜 모습인 거죠. 요즘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늘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남자답게 강건하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1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하니까 모든 일을 그냥 강하게만 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며 막 큰 소리 치고, 근데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물론 강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하기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따스하게 품어주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강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죄로 인한 죽음, 공의의 하나님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해서 늘 강하게만 산다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신앙을 위협하는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남자답게 강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따뜻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강함과 따뜻함이 함께 어우러져야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에게는 또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남자답게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 앞에서는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공을 빼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강건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칼 꺼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하시라는 겁니다. 또한 사랑으로 행하라는 표현은요, 사랑 안에서 행동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사랑 없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은 외식이라는 겁니다. 형식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행동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소리만 요란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뭐 진짜 뭐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당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해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는요 사랑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식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강함과 따뜻함이 함께 어우러진 우리 성도들 되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아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 혼자 열심히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면요, 자칫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그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남자답게 강건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는 열심히 사랑으로 베풀고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 다 알아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그 칭찬 들으면 우쭐해지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나 혼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체예요. 이런 추고성 목사 혼자 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우리 화정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화정교회 누구 유력한 몇 사람이 화정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작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서로 연결하고 협력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화정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누군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두 잘 어우러지니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나서 감당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알아주라는 거예요. 딕 타운센트가 쓴 서로 알아주기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도 간의 진심으로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주지 않고 다들 자기만 잘나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는 가면요, 불편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있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작은 일에도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는요, 가서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요. 왜요?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칭찬과 인정에 세상은 참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색한 세상에서 삶을 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다들 애를 쓰면서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비로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상대를 알아주는 이러한 마음은 순종의 마음으로 표출이 된다고 합니다. 나 혼자 잘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이 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16절도 보십시오.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말합니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알아주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여러분 세워주신 구역장들에게, 세워주신 교사들에게, 세워주신 교회의 어떤 기관장들에게 여러분 기꺼이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권위에 여러분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덕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그런데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쉽게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듯 다른 사람을 알아주고 그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다른 사람들의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인 것이고, 결국 그 권위 위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다운 크리스천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루도 항상 누군가를 먼저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다른 사람들이 세우신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어디에 가든지 멋진 성도라고 인정받고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했고, 두 번째, 강하지만 말고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야기했고, 그리고 세 번째, 나만 칭찬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알아주는 삶,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우리 주님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마지막 때에 늘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강건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 없는 강함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이웃과 성도들 향해서는 십자가의 따뜻한 사랑을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의 수고를 아낌없이 알아주고 세워주신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화전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금요일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도의 자리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가올 주일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화전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의 일정과 만남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